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여기 주보에 좀 잘못 나갔는데 제2과가 아니고 제3과입니다. 3과, 죄와 비참, 3문에서 5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129문 중에 3문부터 11문까지는 일단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문과 4문과 5문을 통해서 우리 실존 비참함의 또 다른 내용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대로 제가 문을 읽으면 구역장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문,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 성경은 우리 인간이 비참하다, 그냥 죄인이다를 떠나서 성경의 묘사를 잘 보면 굉장히 비참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묘사를 합니까?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거기 교재에다 정리를 해 놓았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비참한 이유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고, 또 비참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결과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 죽음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능의 끝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냥 생물학적인 기능이 끝나고 심장이 멈춘다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즉 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죄에 대한 영벌.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벌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니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있으면 죄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서 죄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어느 주에 가면 이게 범죄인데 어느 주에 가면 불법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죠.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길래 그것이 죄고 비참이 되느냐.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산문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러고 인하여 참 비참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죄인이라서 매우 비참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죠.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율법은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현행법,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국가가 가졌던 민법과 형법. 또 두 번째는 종교법,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도덕법. 이 율법의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기 있는 성문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선, 정의, 공정,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 율법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옆집에 소를 죽였는데 일부러 죽였을 때는 어떻게 물어내고, 모르고 죽였을 때는 어떻게 물어내고,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 하나하나도 무엇을 나타내냐면 공정, 자비, 선, 공평,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 9절은
그 율법이 나타내는 정신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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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도로 압축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수직적인 거죠. 먼저 신 앞에서 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식, 실존적인 표식으로 수평,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고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오문이 우리를 더 절망시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딱 준 다음에 이 율법이 내가 요구하는, 인간에게, 신인 내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담았다. 여기에 모든 의롭게 되기 위한 정신이 다 들어있고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무능, 우리의 의롭지 못함, 우리의 한탄스러움, 사도 바울처럼 원은 내 마음에 있지만 실존은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겠군, 이런 마음이 들질 않고 절망, 끝이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3문부터 5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나는 딱히 굉장한 신앙인이고 딱히 내세울 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딱히 대단히 죄를 짓거나 죄인인 것 같지도 않아,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정신과 뜻대로 우리를 처분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단 한순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의 비참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내용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심도 있게 한번 읽어보시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무능한지도 모르고 우리 인간의 실종이 비참한지도 모르고 살다 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앞에 우리의 비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더덥고 가치없음을 깨끗이 인정하며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화의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